제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오늘 6월 세 달을 맞이해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큐티 본문 말씀이 오랜만에 잠언서로 돌아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잠언은 지혜의 보고라 불리는 책입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지혜 적용까지도 말해주는 것이 잠언책입니다. 그러니 많은 예비 부모님들께서 이 잠언서를 아이들에게 많이 읽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얼토당토한 미신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혜가 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자체가 지혜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서 헛된 잠시 왔다 가는 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이 진정한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이라는 글자가 진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복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계시다면은 좀 어딘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 감히 난 복 싫어요. 복 받기 싫어요. 또 남이나 가지세요. 당신이나 많이 가지세요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새해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수많은 인사를 제쳐버리고 단연 꼽히는 이 새해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사이에서도 많이 하고요. 또 전도할 때 우리는 행복하세요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복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이것을 복이라는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받을 때 내가 행복감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뭐라고 하는가? 그런 복들 그냥 마냥 우리가 말하는 복 아니라 진정한 복,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 첫 번째 단락에서 먼저 진정한 복은 첫 번째 단락이 이렇게 나오죠. 미련한 자보다 나은 자라고 하는데 1절에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자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가 진정한 복된 자이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은 급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발이 너무나 급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빨리빨리의 민족, 어디에 가도 꿀리지 않는 빨리빨리의 민족입니다. 심지어 국가번호가 82번입니다. 모르셨나요? 예. 국가번호가 우리나라가 82번이에요. 너무나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82번입니다. 일본이 81번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땅밖에 됐는지 참 놀랍습니다. 뭐 빨리빨리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겠죠. 네, 그만큼 일 처리 속도가 빠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나 스마트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 나라 일본을 가셔서 동사무소 한번 가시면은 야, 우리나라가 참 사람들이 대단하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일 처리를 하는데 세워라 내워라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가 알지 못합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에 특화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성의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뭐든지 빨리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유능하다, 야, 대단하다, 능력자다라는 평가가 붙게 마련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일단은 빨리 모든 길을 가야 돼. 지름길 뭐 없냐. 그리고 내가 어느 위치의 자리, 내가 목표라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 젊은 나이에 성공했군요. 이런 말이 붙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라는 말. 그런 말을 들을 때 또한 우리는 기분이 좋게 되죠. 그런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정석 가운데 깔려있기에 나도 모르게 흐뭇해하게 됩니다. 그래, 남보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성공했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최대한 빠른 길로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주위의 사람들,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기준이 되어서 살다 보면은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 안에는 정직도 없어지게 되며 성실도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성실을 강조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나름 성실하게 산 것 같은데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남과 비교해서입니다.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에는 비교의식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때 이렇다. 오직한 부모님들도 누구는 이렇게 공부도 잘하다더라. 누구 아빠는 벌써 승진했다더라. 비교가 늘 일상입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가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성실의 기준을 사람 앞에 잡는 것이 아닌 어디에 잡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함,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오늘 잠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단지 그 사람 앞에서의 성실함만을 요구된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상사를 대할 때에, 누군가 동료를 대할 때에, 내가 내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에 조금의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뭘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남들도 다 대충 넘어가고 산다.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교회 밖의 일이나 교회 안의 일이나 다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왜 우리가 성실해야 될까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떠신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뭐랍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어서 3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아침에도 새로운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베풀어 주신 생명의 그 사랑이 성실하게 아침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 나를 사랑하심의 성실하심이 조금이라도 끊어졌다면 나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실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왜? 그 때문에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 성실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쯤 띵겨 먹지 뭐.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매일 주님의 성실하심이 끊임없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생명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구나. 그러니 내가 성실해야 되는구나. 뭐 다른 미사하고 필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성실하기에, 그 성실하시면 내가 지금 살고 있기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성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볼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인가? 그것은 지혜, 곧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의 주된 화두는 재물입니다. 재물. 오늘 두 번째 단락을 보니 재물로 친구도 사귀고, 재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달라붙고 좀 평가도 받게 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돈 아닙니까?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도 싫어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십니다. 바로 거짓말 탐지기 하면 나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부어줘도 계속 받고 싶은 것이 돈이죠. 늘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 것이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우상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뽑는다라고 하면 망설임 없이 우리는 돈을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 일수다반사이기 때문이죠. 근데 과연 여러분 삶 가운데 돈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물론 중요하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나의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고 죽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쌓아놓은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돈을 갖다 부어줬던 준들 생명을 포기할 수 만한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든지 돈벌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직업을 고를 때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얼마나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연봉 한 돈 10만 원 올라가는 것에 고민을 하게 되고, 같은 조건을 바라볼 때에 단돈 1,000원 한 장이라도 더 나오는 것,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100원 나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단위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사람의 호주머니를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머니를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것이 신앙인에게 맡겨주신 특권입니다. 찌질하게 세상의 돈 때문에 비굴하게 사지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로 비굴한 인생입니다. 내가 돈을 쫓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만 된다면 정말로 오케이이십니까?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남의 등을 쳐먹는 이런 일까지, 그런 사기의 수법, 보이스피싱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거래까지도 온갖 사기가 난무합니다. 남의 돈을 먹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나는 자존심도 없다, 명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환심을 사려 합니다. 이런 현상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하여 돈을 뜯어내려 합니다. 온갖 멘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가장의 말로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빼내려 하는, 그러니 기업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돈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돈을 점검해 보십시오. 부정한 부분은 없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 다 아는데 뒷돈
네, 온갖 기업의 횡포들, 그런 것에 나도 가담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말과 합리화로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검은 돈, 부정한 돈,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돈 벌어서 하나님께 더 헌금해야지. 아니요, 차라리 헌금을 하지를 마십시오. 그런 돈 트럭으로 갖다 줘도 하나님의 기쁨이 전혀 되지 않고 하늘의 상급이 될래야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돈에 깨끗해야 됩니다. 10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이것입니다. 깨끗하십시오. 청렴하십시오. 오늘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를 뽑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누구인가를 분별하십시오. 단지 눈앞에 보이는 사리 사욕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돈 더 잘 벌게 해주겠네, 우리나라 경제 조금 더 일으키겠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수준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보셔야지 어디 말도 안 되게 세상적인 기준에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이 땅에 지도자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도자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내가 되어 내가 잘못된 투표를 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삭개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적용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거짓으로, 횡포로 남의 등을 쳐먹어 거짓된 돈을, 수입을 얻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내 또한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움켜쥐고 있다, 아직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만난 자는 재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최우선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런 인생은 이제 가감히 뒤로 해야 됩니다. 넘겨버리셔야 됩니다. 그때 일하실 하나님의 크신 손을 한번 기대를 해보십시오. 크리스찬의 인생이 언제까지 비참하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너 돈을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뒤로 한다고? 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어찌 한 번도 감동시키지 않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크신 손을 의지하십시오.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우리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진정한 복의 주인공이 우리 세계명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입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마음이 조급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재물과 많은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습니까?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적용 질문을 잘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서 정성스레 한번 답변을 해보시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모든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잡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재물이 아닌 지혜, 바로 하나님을 구하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성실하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오늘 하루의 삶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잡히는 복된 하루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진정한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